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삶의 여정에서 좋은 때가 있듯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때는 뭐 하면서 살아요? 기뻐하면서 살면 됩니다. 어려운 때는요,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유다 왕인 아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에게 뭘 주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유다 왕이 평안하여, 유다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어서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아사가 유다 왕일 때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온 것이죠. 이러한 때에 아사가 한 일이 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국가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있다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랄 마을까지 구스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들의 군대는 다시 싸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적군으로부터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부터 7절에 아사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왕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위기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쏜살같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아사랴가 아사를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사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 말이 결국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요,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주를 버리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어떤다? 함께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주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자꾸 만나면 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말죠.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뼈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 생활이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는 종교놀이나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매주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거룩한 삶이 온라인 예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는 않습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는 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데세 아들 아사랴를 통하여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습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또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이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각각에 흩어져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다고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는, 또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15장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4절.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진 한국 교회를 향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이게 중요해요. 찾음에, 돌아가서 찾음에. 이게 뭐죠? 회개죠. 지금 대한민국에 큰 환난이 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마땅히 예배드려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말이죠. 식당 가서 밥은 맛있게 먹으면서, 영화는 보면서, 교회에 가면 큰일 난다. 이 문재인 정부가 행한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악한 짓. 마귀 짓을 한 겁니다. 마귀 짓을. 그리고 거기에 또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부안해동이 됐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사들도 사역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핑계로든 예배 생활을 등한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말이지, 비가 왔다고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비 쏟아진다고 교회 못 오면 언제 교회 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이제 영광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육의 부활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은 죽음과 함께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제 재로 되고 흙으로 될 텐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광된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텐데, 여러분, 그 대환란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환란이 왔을 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는 1만 명 이상이 확 돌아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또 우물가에 가서 냇가 가서 이제 물 마시는 거 보면서 딱 300명이에요. 300명.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다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가 선지자 아사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앱니다.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람들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많은 제물을 바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노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은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영혼이란 얘기예요. 지옥 갈 인생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두 가지 빚을 지고 있다. 첫째, 죄의 빚을 지고 있고, 또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빚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다고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죠. 유다의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늘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살만한데요?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아니 여기서 있는 저부터도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주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셔서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구령의 열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 새벽자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가 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빚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